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네빌 고다드 강의 상상의 힘. 이 책은 보고 또 봐도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오늘도 스타벅스에서 이 책을 읽고 왔습니다. 읽은 내용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단순히 선택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나 선택을 한 이후에 대부분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배경이 좋지 않은데, 나는 그걸 하기에는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은 선택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상력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명제가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대학 졸업장과 같은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상상력으로 현실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는 단지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진 상태를 뚜렷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것에 성공했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의 소망은 스스로 그 모습을 나타낼 것이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상상을 통해서 이 상상력의 힘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생생하게 상상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네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 그분을 찾게 될 것이더라. 바울은 아테네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강연을 시작한 이후 34년 동안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성공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1938년 2월에 강연을 시작했으니 34년이 지났네요. 저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신성한 힘을 제대로 소망에 적용한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스스로 소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힘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작용시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은 인간의 고유한 상상력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 명제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네빌은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내가 원하는 그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1년에 10억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1년에 10억을 버는 사업가이다. 나는 1년에 10억을 버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명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네빌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여기 모인 분들 모두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순간 이미 그것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행동을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성경에 요한 1서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있는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소망을 중얼거립니다.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는 저걸 가졌으면 좋겠어. 그 중얼거림은 우선 제가 말하는 황금 법칙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은 내 세상에 위협을 가하는 것도 아니며 누군가를 해하려고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상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황금 법칙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제 소망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이 그것을 들었을까요?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만약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는 성경 구절이 사실이라면 나의 아버지 또한 나의 소망을 들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듣지 못했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 들은 것을 나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또 내가 들었다면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면 내 안에 살고 있는 하느님에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큰 소리로 울부짖는 그런 통성의 기도를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나의 소망을 중얼거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와 하나인데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미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내 소망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고 있다면 또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알고 라는 성경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나는 이러이러한 소망이 있다고 말했다면 우선 제가 듣습니다. 네빌이라는 이름의 자아는 이후로 무엇이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소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을 품은 이후 저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말한 것을 제가 들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다면 저의 아버지도 들었을 것이란 것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인 하나님은 바로 나의 고유한 상상력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저는 제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이지만 둘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안의 하나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분도 들었기에 저는 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 그분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맡겨버립니다. 이 시점부터는 저의 소망을 이루는 것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을 불러내어 그 일이 일어나는 중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안의 하나님에게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여 자, 말씀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닥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더 이상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소망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이미 끝마쳤습니다. 나에게 말하고 나의 상상력을 나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즐겁게 기꺼이 사용하였습니다. 과거에 나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을 떠올리고 그것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우리가 이제 믿으면서도 며칠이 지나면 정말 내가 원했던 그 소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까? 하나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의심과 불안감은 우리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은 상상력을 사용할 때 힘들게 수고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기 위해 일부러 교회나 성당 혹은 그런 곳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선한 장소에 가서 앉아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신성한 장소입니다. 아버지가 제 안에 살고 있기에 유일신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이것보다 더 신성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한 책에서 하는 강연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내 몸은 거룩하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곳을 가더라도 안전하며 신성하고 거룩한 곳이다. 굳이 교회나 성당 이런 종교시설 찾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가는 곳이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곳이다. 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굳이 교회나 성당에 이런 종교시설을 찾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나는 사람들에게 반문하죠. 제가 만약 하나님이 저의 고유한 상상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제가 어디에 있던 그곳보다 더 신성한 장소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신성한 장소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가장 거룩하고 신성합니다. 깨끗합니다. 빛으로 환합니다. 눈부십니다. 예. 자, 이제 저는 구했습니다. 제가 그 구함을 들었고 들음과 동시에 구함의 의미를 알고 있는 지혜의 총합인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구한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제 안의 하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이 보이는 세상 전부가 그리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현실이 단지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세상을 부정하려고 애쓰는 것 또한 상상력일 뿐입니다. 부정하려고 애를 쓰지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실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중 상상력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모인 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느껴보아라. 그리하면 그분을 찾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깊이 새기십시오. 바울은 그분을 찾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분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강연 내용은 아테네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에 믿던 신에게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네. 우리가 하는 상상력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의 내면에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은 현실이 된다라는 게 네빌의 말이고 주장입니다. 나는 네빌의 말을 100% 믿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나는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일푼이었던 내가 자산 100억 원 정도의 부자가 되었고요. 23년 동안 200권 정도의 책을 펴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강연가, 성공학 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네빌 고다드 강의 상상의 힘을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꼭 행동을 해보십시오. 그냥 믿고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삶은 아주 빠르게 달라질 것이며 여러분들은 어느새 성공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